하나님께 쓰임받는 300명의 군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의 본문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특별히 오늘 이것이 내일 본문인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7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식량을 다 약탈하게 하고 양과 염소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서 이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서 살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몰래 숨어서 또 용기 없는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찾고 계신다면 부르시는 그분의 귀에 말씀의 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없고 용기가 굉장히 없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분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래, 너가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절차를 여러 번 거치면서 나중에 기드온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군사 소집의 의미거든요. 불었을 때 무려 32,000명의 군사가 기드온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얼마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3만 2천 대 13만 5천은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방어 입장에서 공성전을 할 경우에 그 병력의 절반만 되어도 이길 수 있는 대략 그런 숫자가 되지만 이건 절반도 안 되고 4분의 1 수준의 군사만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란 거의 불가능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3만 2천 명이 모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적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13만 5천 명이 적군인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모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뭔가 산수를 잘못하셨거나 계산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전쟁을 잘 모르시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문화는 다수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곳으로,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으로, 또한 가장 많은 이들이 가는 곳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잘 쓰고 또 알고 있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부분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사람의 지능보다 다중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에 있어서는 이 다수라는 숫자는 사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을 탈출한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죠? 2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이거 확률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당시 한 60만 명이 나왔다고는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의 10장에서 쓰면서 이 얘기를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른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기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나 선택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1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면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듣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엄청 오래 주셨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그 은혜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만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들을 고수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려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계속 사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촛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할 때에는 오랜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래되어 변질된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갱신과 혁신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18세기의 존 웨슬리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성공의 신부로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바깥에서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냐? 밖에서 하냐? 왜 광부들을 만나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공회라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그냥 말씀에서 벗어난 그냥 형식대로 나갔던 그 성공회에서 나와서 감리교 무브먼트가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소수를 끌어내셔서 새 부대에 담아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하면 이 감리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소수의 인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단 생활을 두고 제가 듣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히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미국만 보면 30% 정도가 되고, 글로벌리 모든 세계적으로 보면 약 50대 50입니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질문에 약 50대 50 되겠습니다. 약간 더 많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신실한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숫자와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이교도의 풍습이었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숫자를 줄이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게 해라. 자,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아니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지금 싸우겠다가 왔다가 두려운 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했더니 정말 그래요? 그래 돌아갔다는 거. 22,000명이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32,000명, 이 돌아간 22,000명은 기드온의 그 나팔 소리 듣고 응답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많은 경우가 누가 밀었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진 않았는데 두려웠는데 누가 그냥 주위에서 떠밀어갖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떠밀려서 온 사람들. 두려운 가운데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저렇게 군사가 많은데 우리는 못 이길 거야, 이런 가운데 있다가 두려우면 돌아가, 괜찮으니까 욕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1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맞거든요. 32,000대 135,000명은 이건 전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없이 계산만 하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계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건 못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이죠. 괜히 왔다 그러다가 다행이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재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내면 이 정도 손해인데 과연 하나님 나에게 이 이상의 재정을 갚아주실까? 10%를 내게 되면 내 보험은 누가 내고 내 연금은 누가 내고 내 학자금은 누가 갚나?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다가 두려운 거죠. 감당할 수 못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을 포기하게 되면, 그리고 예배로 나오게 되면 대신 하나님이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실까? 내 관계를 책임져 주실까? 워라벨이 중요한데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대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갚아줄 리가 없어, 내 손해야 라고 결정을 내릴 때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돌아간 22,000명은 누구일까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계산을 했을 때 딱 결과가 보이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세 분위기에 쓸려서 왔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약간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가 왜 돌아가냐 이러지 않으셨고요, 야, 얘 돌아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러지 않으셨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너무 연약해서요,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유력한 자도 아니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면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 성장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소위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 nominal 크리스천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십니까? 둘 다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둘 다 두려움이 많고 계산적입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둘 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헌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그저 제 이렇게 범위권에 살짝 벗어나 있는 정도로 앉아 계시고 뭔가 이렇게 헌신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5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내가 지금 성숙했는가, 자랐는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연약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과 비교해서 똑같다,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nominal Christian, 무늬만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리트릿을 갔는데 크리스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우리의 그 성품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3가지를 점검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저를 잘 안다고 하는 다른 스텝 3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솔직하게 써달라.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 전사님 쓰고 뭐 이렇게 제 아내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아내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써가지고 그 점수를 딱 매겨보니까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그게 딱 보니까 이 virtues, 성품에 대한, 덕목에 대한 것 중에 가장 낮은 건 제가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높은 덕목이 뭐였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peace라고 하는 화평, 이것이 저에게 가장 높은 열매였어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잘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분명 10년 전만 해도 한 2009년, 2008년 그때쯤만 해도요, 제가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결과 날 텐데 그만둬야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 10년, 12년 지나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아내는 참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 계산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내뱉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되냐, 유학 올 때도 그렇죠. 누가 그걸 책임져 주냐, 이런 얘기들을
아내와 그거 가지고 참 많이 티격태격을 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말을 많이 했던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구나. 많이 자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그러나 10년이 돌아가면서 이 피스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셨구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1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실은 번어게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자라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라질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은 있는데 열이 없는 것 같은, 겉에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거기에 따라서 막 휘청 막 열이 갔다 이래 갔다가 막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막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점차 안정이 되어지고 점차 믿음이 생겨서 확신도 생겨지고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2,000명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말씀에 반응은 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오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 앞으로 이들은 군사로 자라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들은 몇 명이었냐면 10,000명이 사람들이 남게 돼. 이들은 이제 그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반응한,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직면하여서 용기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수학은 뭔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럼 내가 그를 구별을 해주겠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부류가 있었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대고 마시는 겁니다. 손을 사용해서 물을 뜬 부류가 300명, 나머지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300명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을 데려가라 하신 겁니다.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물을 그냥 바로 대고 마시면 적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군사로서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사용해서 뜨면 마시면서 주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군사로서 괜찮은 군사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뽑았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군사를 자꾸 줄이시는 이유를 보시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했느냐, 더 적은 숫자를 왜 뽑으려고 했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자기들이 수가 많아서 이긴 줄 알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2절에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자랑할까 봐 염려된다.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은 칼을 잘 쓰고 아주 전투에 능한 소수 정예의 300용사를 뽑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300 영화에 보면 군유치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300명이 100만 군사를 막 골목에서 막 우리 막 민준이 같은 근육을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 300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정예 용사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세울 가문도 없고 유력한 것도 아니고 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내세울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 300용사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죽더라도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300용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겼다, 내가 뭐 내 가문이 뭔데, 내가 얼마나 군사훈련을 많이,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아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다가 꾸린 것이 이 300용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학벌도 없고 가문도 별거 없고 몸도 약하고 무명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00명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하나님 굉장히 좀 말이 좀 거치시죠.
억울하고 이 참 어리석은 것도 억울하고 약하고 비싼 것도 멸시한 것도 참 열받는데 이들을 것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라고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뭐 별로 이게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참 통쾌하죠. 이런 게 우리에게 기준을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7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력한 사람들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300용사로 차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300명의 군사들이 선별된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칼과 방패죠?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칼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소수 정예의 300용사를 뽑은 게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물건입니다. 뭘 줬냐면 하나님이 칼을 준 게 아니고 활을 준 게 아니고 나팔을 줬다는 거예요. 나팔을. 우리를 얘기하면 유스케스라 트럼펫 요원 300명 꾸려다가 전쟁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나팔을 주어주고 300명에게 야 니네 나팔만 불면 돼. 이것이 군사에게 주어진 바로 무기였습니다. 이들이요 이 나팔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덮어놓고 믿는 수준이에요. 나팔을 줬으면 왜 나팔을 주십니까? 칼을 줘야지 이래야 될 텐데 나팔을 주시네 할렐루야 나팔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거의. 아니 군대를 나가는데 왜 나팔을 주냐고 우리가 군악대입니까? 뭐 이럴 텐데 이들은 나팔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감사 이러면서 나팔을 붓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자 전진 자 갑시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 이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들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은 누구인가? 미디안 군대일까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적이 아닙니다. 물론 미디안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에요. 그런데 주된 적은 아닙니다. 미디안은요 하나님이 불러 일으킨 군대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겁니다. 이 미디안 군대를. 그러니까 적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의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와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부에 있습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어요. 지금 이들이 7년 동안 겪고 있는 미디안으로부터의 모든 고통은 진정한 적이 일으킨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적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미 그 앞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다시 말해 진정한 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가 내부의 진정한 적이라고요. 이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막 부인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국민의 마음을 기다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긴 하는데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또 아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어정쩡한 위치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은 내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이라고 잘 분간을 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반응을 보게 되냐면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물론 분별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죠.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은 있는데 안 하는 것이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사기 2장에 이 사사기 시대의 세대를 향하여서 신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 내가 너에게 그걸 줬어. 근데 너희는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싫다고 거절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우리는 안 한 것을 못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순종은 어떤 허락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지나치게 계산적이라서 내가 손해보거나 유익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부의 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의 적, 미디안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 환경들, 그것을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이 없어요. 적은 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하게 되면요, 살을 빼겠다고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 흡입술을 할 수, 예를 들면 했다고 칩시다. 지방 흡입술을 다 뺐어요. 그러면은 날씬해지죠.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인드셋, 내면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식습관,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그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 살이 문제야. 살 막 이러면서 자꾸 살을 자꾸 쳐요. 막 애몽한 살만 계속 힘들게 맞고 있고, 진정 바뀌어야 될 내부의 적은 바뀌지 않은 채,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궁극적인 내부의 적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신뢰의 의심을 품고 믿지 못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제 자신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직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냥 그들은 이거 하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뭘 공격을 할까요? 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속일 거예요. 이 말씀이 헛되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감쪽같이 속일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동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옆교회도 아니고 다른 사상을 가진 교단도 아니고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궁극적인 적은요,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신뢰에 의심을 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물론 진보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원문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교보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해석해왔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롯의 집에 돌아와서, 롯의 이제 집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상관해야겠다라고 막 문을 들여왔을 때 이 상관이라는 표현은 분명 섹슈얼 인터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 성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3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마치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특징을 간음을 꼽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브로드한 의미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 여자 그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을 간음이라고 꼽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뭐라고요? 간음을 꼽습니다. 두 번째가 거짓말, 세 번째가 악행이라고 꼽았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도 2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근데 무슨 괴로움을 겪었냐라고 했을 때 언급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그 관계된 그 성관계를 벗어난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이 롯의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죄가 음란과 동성애였음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다라면 잘 무시되는 죄인데요, 가난자들을 돕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을 돕지 않은 죄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명백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생이나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죄에 대한 어떤 결과지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지, 이 결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음란하냐, 동생의 짓을 하냐, 나쁜 놈들아, 그들을 이렇게 악마시하고 막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지금 원인을 다루지 못하는 대처법이라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야 했더니 롯이 놀라가지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하시는데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역시 롯은요 의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말씀을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농담으로. Are you kidding?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도시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박스럽고요, 굉장히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 사위들은 그냥 거기서 같이 망하고 말았어요. 이 사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신 거,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에게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말씀을 우습게 버린 것.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 이것이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이사야조차도요 정말 이 말씀을 이게 우습게 여기는 태도와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이러스까지 쫙 퍼져가지고 죽게 되면요 이것은 그냥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신종 바이러스 죽게 되면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당하게 되면요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늘 어디예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왜곡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 하는 것이 성경 왜곡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걸 농담을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이런 고대 문서로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궤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치 우한폐렴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조차도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9절 10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 너희 소돔이 통치하더라.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것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진정한 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태도, 그 죄성, 그 완고함, 우리 내부에 있는 진정한 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하게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텐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성이 돼가지고 견고하게 들어와 있어요. 말씀에 살짝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진이 딱 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뿌리를 못 내도록 완전히 스트롱홀드로 딱 치고 있어서 그 사람의 말씀의 어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궤변이 심겨져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이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사를 많이 놨어요. 들어가기 전에. 야, 우리 학교가 이런 분위기니까 너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주사를 어마어마하게 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주변이 다 그러는 거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거 뽑아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툭툭 나와요. 보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뭐 인간이 쓴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다 어디서 들었던 그런 하여튼 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취한다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궤변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게 되고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돼요. 뭔가 말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기반이 탁 쫓아냅니다.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왜 내버려두면 큰일 나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나중에 이것이 계속하게 되면요,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의 파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자가 나와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의 막판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거의 막판인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됐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성경에서 세상을 또 말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마가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데마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마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신앙생활의 파선을 하는 당을 또 나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자,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두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지어는요 도무지 하나님 버리고 또 버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자였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을 간파를 못했어요. 말씀을 점차,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말씀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한때는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깨어진 사람은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서 죄를 지으면 바로 워닝이 딱 와요. 야, 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그 마음에 느껴. 뭐가 불편해 굉장히. 이거 아닌데. 이게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이건 아니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괜찮아 한 번인데 뭐, 그리고 어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보다 좀 약한 반응이 와요. 이거 좀 아닌데, 이러다가 그 처음보다 좀 더 담대하게 거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대범하게 말씀을 거역한 대로 가요. 아예 반응조차 느끼지 않고요, 느끼려고 하면 모른 척하고 딱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양심, 소위 털난 양심이에요. 털난 양심 더 다가오시죠? 그게 털난 양심이 되면 털이 수북하게 있어가지고 느껴지지 못해요. 이렇게 감이 안 나.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데 털 때문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듣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힘재든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우리의 권리야,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막 하면서 이제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믿음에서 어느 순간 파선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바로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그 배를 탔어요. 구원의 망조를 탔는데 항해를 하다가 태평양 중간에서 파손하고 만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린 겁니다. 배가 침몰해 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태도가 이렇게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미디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거 없어지면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 외면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그것만 자꾸 우리가 집착하게 되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떤 헌신하려고 하는데, 또 혹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러다가 너무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막 머뭇거리고 두려운 마음, 내가 이러다가 즐거운 내 여가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다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분 내부에 있는 그 스파이어 같은 적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것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바로 앞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두려운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영어는 coward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 두 번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믿지 않은 자들이 두 번째로 나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양면의 동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린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느낌은 좋아, 검사해보면 중성지방 1000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속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전통과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늘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훈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기판을 보고 조정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이 바다로 항해하다 보면 이거 뒤집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인가 바다인가, 하늘인가 바다인가. 분명히 위가 하늘이라고 올라간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훈련하냐면 계기판에서 이것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118 이거를 보고 조정하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경험은 분명히 이건 분명히 하늘이야. 근데 바다라는 거야. 이건 분명히 바다야. 근데 거꾸로 계기판은 너가 지금 뒤집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내 경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지금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걸 믿을 거냐 선택해야 돼요. 내 경험을 믿고 갔다가 추락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에게 계기판과 같은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내 경험이 올 때 나중에는 추락하게 많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적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태도예요. 죄성과 완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아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요새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결합될 때에 이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야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면서 성령과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고 우리의 교만을 쳐부시고 우리의 무지를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자, 기드온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을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평소에 기도원이라면 사람들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져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22,000명은 두려움 가운데 모였지만 적어도 10,000명은요 정말 그 말씀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숫자를 카운트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를 카운트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자가 얼마이든지 그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300명에 여러분 자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나의 삶이 어쩌하든지 간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군사 300명이에요. 비록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이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군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때도 역사졌지만 지금도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